주 안에서 하나 된 수영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그 후는 언제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앞에 1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1장과 12장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 죄를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이제 다시 범죄입니다. 범죄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심판은 다윗의 집에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심판은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두 번째 재앙은 다윗의 아내들이 음, 어떤 남자들에 의해서 동침을 당한다,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배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바세바와 이렇게 임신해서 낳는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아이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은 바로 이어지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바세바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바로 치시죠.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다윗이 어, 통성으로 일해 동안 기도,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범죄의 결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셔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나중 16장에 나오죠. 여기에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칭찬하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가장 으뜸인 아들이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궁에 두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다윗이 도망간 그 빈자리를 압살롬이 들어와서 그 후궁 10명을 벽주대낮에 다윗성 옥상에서 범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아내들이니까 자기 작은 어머니예요. 작은 어머니 때는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범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뭐였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다윗의 가문에 계속해서 피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 뭐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암논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세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고 요나답이라는 신하가 사실은 이제 고종 사촌이에요. 왕자여, 얼굴이 왜 그렇노? 하니 사실은 내가 다말을 흠모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략을 이 요나답이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을 이 암논이 강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처리가 문제였어요. 음.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족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범했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해 줄게. 결혼하자.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욕중을 푼 이 암논은 마치 이 여동생을 한낱 하찮은 여자처럼 취급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이 다말이 오라버니 나를 그렇게 내쫓으면 안 돼요. 당신이 지금 나를 내쫓는 것은 처음 나에게 범한 것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 이 모습을 온 천하에 다 호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어? 자기 사랑하는 공주를 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처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이복 형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암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다말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칼을 몇 년 동안 가냐면 2년 동안 갑니다. 2년.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3절.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죠. 암논이 다말을 범한 만 2년 후에 드디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양털을 이제 깎는 축제 기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이에요, 추석. 마지막 소산을 막 거두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거죠. 양털 깎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양털 깎을 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그러니 다윗이 안 갈란다 그래요. 왜? 왕이 움직이면 너무 돈작스럽잖아요. 그냥 아버지로서 가면 모르겠지만 한나라의 국왕이 움직이게 되면 그 밑에 장수들, 경호하는 경호병들 그리고 따르는 신하들 얼마나 많이 복잡해집니까? 이 일이 복잡하니까 안 갈란다. 그래 아버지 한번 와서 내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안 간다니까.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왕이 안 간다고 하니 그러면 아버지의 대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대신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맏아들 암논을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야 암논이 굳이 갈 필요가 있니? 암논이 굳이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큰 형이 자리를 빛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암논과 왕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마지못해
못 이긴 척 다윗은 암논을 위시한 그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보내게 되죠. 이게 함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암논과 왕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축제를 열립니다. 많은 진미의 음식들과 또 포도주와 함께 이제 흥을 돋구게 되죠. 이미 압살롬은 그의 음, 동들에게 지시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가 신호를 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망설이지 말고 압살롬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준비된 계획대로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아, 이제는 됐다 싶은 압살롬이 종들에게 신호를 주고 망설임 없이 그 종들은 압살롬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 현장에 있던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자기들이 타고 왔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도망가게 되죠.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30절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그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복수를 행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대한 저주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자, 아들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듣게 돼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은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현장에서 도망가고 있는 왕자들이에요. 그 왕자들이 도망가서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먼저 다윗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왕자들의 발보다 더 빨리 다윗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답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만드는 그 계착을 세웠던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하며 내가 말한 대로 암논만 죽었지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왕자들 살아왔잖아요. 라는 말이죠. 이 소문과 이 말을 엮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로 통하여 희비를 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먼저 30절에서 다윗과 신하들이요. 압살롬이 암논을 위시하여 모든 아들들이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과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루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선지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압살롬이 자기 아들들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옷을 찢고 땅바닥에 대군대고 부르는 겁니다. 뭐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억창이 무너지는 거죠. 신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옷을 갈기지 않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신하들의 반응은 비예요. 비. 지금 아들들은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말의 역할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며 대승통곡하고 있는 그 다윗과
신하들을 향하여서 요나답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보만 그것 때문에 복수하기 위하여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수의 날만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이 끝난 건 무섭게 경비를 쓰고 있던 파수꾼이 왕이여, 지금 저기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자마자 요나답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5절에 왕이여,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였습니다. 지금 왕자들이 살아오는 거 보이시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요나답의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울음바다는 어떤 울음바다일까요? 안도의 울음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이고야 다행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또다시 울게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과 신하들이 겪고 있는 말에 대한 희와 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의 힘에 대한 말씀들이 몇 곳 있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생사가 어디에 달려있다? 입술에 달려있다. 혓바닥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때로는 말을 잘못하고 혓바닥을 잘못 굴르면 칼보다 더 아프게 사람을 깊이 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혀를 잘 굴리면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은 효력도 발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에는요. 이 혀가요.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와 같고 또 산에 불을 지피는 그 조그만한 불씨와도 같다라고 하며 이 혓바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할 수도 있고 왕과 신하들이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잘 사용해라, 지혜롭게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시는 적용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날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곳이 말을 통하여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에 소금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맛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을 꺼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또 살리는 말을 통하여 분위기를 살려내고 환경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이고 희망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에 말을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 어디 있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위에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9년 미 상원의회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예산안이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안은 공용 교육 방송에 있는 예산 2천만 달러를 삭감하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이 삭감을 주도했던 인물은 존 파스토라라는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강경하게 공영방송에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육에 있어서의 공영방송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정치적인 언어로 설득하였지만 그 누구도 이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정의석에 한 사람이 앉게 됩니다. 이분은 로저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었지만 또 어린이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사회도 보았던 인물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정인석에 앉아서 언성을 높이거나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온화한 목소리로 자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의 가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너 있는 그대로가 특별하단다. 분노나 슬픈 감정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말로 표현하게 하는 법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방송 중에 부르는 노래를 가사로 낭독하게 되는데, 네가 느끼는 그 분노로 너는 무엇을 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감정을 멈출 수 있단다. 넌 그런 힘을 가진 멋진 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로저스 목사님은요, 이 교육 방송을 통하여 자기가 아이들에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 아이들, 그래서 엉뚱하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원상이 될 만한 그 분노 조절을 말과 이 공룡 방송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파스토레 의원은 자기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저는 꽤나 거친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방금 당신의 말을 듣고 내 생애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고, 당신은 방금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굳은 의지를, 끄끄음을 이렇게 공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단순히 공룡방송의 예산안을 이렇게 확보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의 힘입니다. 정치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은요 얼마나 말을 거치게 합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내리깎습니까? 그래서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로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비난하여서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자기의 어떤 논리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크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 보너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분노와 비방과 비난과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또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 믿는 자는 다르구나. 믿는 자는 말부터가 다르구나. 말에 힘이 있구나. 말로 통하여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긍정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슬프고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해야 되고 혀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높여주는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